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바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는가. 특히 오늘 본문은 예배 전에 받을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것을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배에서 어떤 것을 축복을 기대하고 어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옵소서, 그 복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 예배를 위해 기도할 것.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이런 축복이 있으니 나에게 이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축복, 예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죠. 할아버지의 마음. 자, 할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라하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비유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비유적 어떤 용법으로 사용된다면 말씀으로 보고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말씀으로 보고 수용한다.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수용한다.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또 하나님 뜻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의 인도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로 인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3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사역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가장 큰 가치라고 하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면 너에게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줄 수 있다. 많은 기적과 은사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가 구원받는 것, 내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축복 가운데서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바라본다라는 그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천국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큰 기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말씀 안에서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 자녀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 그래, 네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얻는 것, 그 가정의 평안의 상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다면 저를 대할 때와 손녀를 대할 때가 완전히 기준이 달라져요.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셨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니까요. 그런데 손녀들에게는 뭘 원합니까?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건강하면 좋겠다. 그래, 예쁘게 웃으면서 자라면, 기쁘게 자라면 다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식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식의 번영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무엇이냐면 자폐증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보상되는, 상쇄되는 그러한 재능을 보이는 현상,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드라마로는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자폐증이 있지만 엄청난 의술의 실력을 가진 그 의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레인메이라는 영화도 있죠. 서번트 증후군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폐증이 있지만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 또 진짜 실제적인 일로 자폐증이 있고 정신질체가 있지만 피아노 연주를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그런 자들을 보여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서번트 증후군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이 데럴드 트레버트라는 박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격언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결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와 내가 행복해지는 축복의 비결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는 것이다. 바른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자식의 자녀를 본 것, 하나님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내 자녀에게 있는 축복.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필요한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 평화죠, 복지죠, 번영이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복지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있을지어다. 구약 말씀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의 복지가 있을지어다. 교회의 번영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모이는 회중교회가 있고 내 자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령님이 나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회중교회가 있고 내 자신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회중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환난 때의 고통을 감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교회가 환난 때에 받을 고통을 감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와 붉은 용이 헤이븐 여자, 자녀를 잉태한 헤이븐 여자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헤이븐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바로 생산력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열매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참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강했을지어다. 교회에 평화가 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회중교회와 여러분 자신,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보호함받는, 평화가 있는, 평강이 있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느냐?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그 백신이 무용지물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때 백신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변종이 생긴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진화를 하고 적응하면서 변종을 보인다면 감기처럼, 감기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처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있는 질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처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자가 면역력을 말합니다. 자가 면역력. 내가 면역력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건강이죠. 운동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어떠한 식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에 교회가, 회중교회가, 내 자신인 교회가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면역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명령이 있어서 그런 대환란에 평화롭게 정말 번영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탈출구요, 유일한 대안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주의조,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침투해요. 교회의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사욕, 그것들이 침투하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 현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평강이 있는 거죠. 교회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참 교회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자가 명령을 가지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튼튼한, 평화로운, 평강이 있는, 번영이 있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가 명령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유입되는 잘못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다가 받은 축복,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다, 교회의 평강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해하는 놀라운 가정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회중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교회에 대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소유하길 바랍니다. 소유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예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예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자녀를 이해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면 얼마나 여러분 삶에 유익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이해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교회에 평강이 있다. 그런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복들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온은 보호받는 양지바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 이스라엘 축복이 넘치는 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이 오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체죠. 예배. 즉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을 주는 예배가 되는 축복입니다. 구약은 제사를 딱 지내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히 축복합니다. 충만히 축복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 모퉁이 돌이 시온에 있다. 시온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온에 있다. 예배의 처소에, 예배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예배가 위로가 되는 것,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축복이 넘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 막 시간에 졸긴 하고 예배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예배할 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행사 하나하나 진행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배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아니면 또 부담입니까?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살아있는 축복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리함을 주고 무례함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받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어려워지면, 예배가 힘들어지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자식을,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는 것,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자녀를 내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게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예배에, 주일 예배에 그러한 축복을 평안히 받고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자식의 자식을 본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이해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교회의 평강,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복을 받는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많은 복들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가정까지 평안한 여러분 삶이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